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본문을 전체 다 다루지는 않고 어떤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읽었고요. 오늘 함께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요, 지금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의심을 받아왔고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과학이 거세게 도전을 해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문학을 통해서도 이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는 날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저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저자가 누구죠?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 친어머니가 보모가 되어서 친어머니의 그 손 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의 왕궁에서 그들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이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는요, 이집트의 창조 신화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요, 프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냐면 말로 창조를 해요. 뿐만 아니라요,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휴식을 취해요.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이집트의 왕자였었던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들었었던, 그 애굽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꾸며서 만든 건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도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질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모세가 그렇게 쓴 것은 이집트의 신화를 거기에 덧붙여서 쓴 내용이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와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쩌다가 한 개 정도 비슷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기가 직접 창조를 목격한 것도 아닐 테고 하나님 불러줘서 그것을 받아 적은 것도 아닐 테고 뭘까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로 모으며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신화를 짜깁기 해서 만든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구전처럼 내려오는 그 창조 이야기를 정리한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이 또 과학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가 과연 7일 만에 완성된 것이 사실인가? 창조론에 의하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만약에 이 땅이 만물이 7일 만에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구는 젊은 지구여야만 해요. 한 6천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 지구여야만 해요. 그런데 과학적 사실들, 증거들, 증명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요, 6천년 정도 된 젊은 지구가 아니라 아주 늙은 지구예요. 몇 억 년 된 늙은 지구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과연 7일 만에 창조가 된 게 사실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창조과학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루는 그 하루가 아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1000년일지도 모른다.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는데 7000년이나 걸린 걸까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7000년을 더한다고 해도 몇 억 년이나 되는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적인 순서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맞지가 않아요. 솔직히 해와 달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첫째 날에 어떻게 낮과 밤이 있고 어떻게 하루가 지나나요? 해가 없는데? 해가 있어야 낮밤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해가 없는데 어떻게 낮밤이 지나고 하루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어떻게 되죠?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가능한가요? 또 하나, 게다가 별도요, 언제 만들어졌죠?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별. 그럼 먼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별보다 지구가 먼저 있었던 거죠.
우주과학론적으로 지구가 가장 오래된 행성일까요, 그러면? 어떠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가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행성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이런 창세기 1장을 찢어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과학적으로 순서도 잘못됐고 우리가 솔직히 과학적으로 따질 때는요,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 어느 정도는 부인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정도까지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창세기.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고 증명될 수는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이렇게 거센 과학과 역사의 이런 반론과 증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창세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창세기는 과학책도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니고요, 지리책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과학책으로 여기고 역사책으로 생각해서 역사적으로 파헤치고 과학적으로 파헤치려고 하면 맞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안 맞죠. 게다가 시대적 상황들도 고려해봐야 돼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다 입증시켜가면서 그것을 기록할 만한 그런 시대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들을 내세워가면서 기록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그냥 전해 들은 그 구전들을 그런 것들을 간단히 기록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과학적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거기서 역사적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 거기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못 발견하고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해요. 솔직히 과학이나 역사적 증거, 지질학적인 증거들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성경은요 믿을 게 못 돼요. 버려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과학적, 지질학적, 역사적 오류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역사책이 아니니까. 과학책이 아니니까. 지질학책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책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것을 과학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의 오류만 더 발견해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요,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기록이라고 얘기해요. 선택적 기록. 쉽게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다 적으면 이거 성경책 얼마나 두꺼워질까요? 그걸 다 기록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말고 다른 나라의 역사들까지 다 기록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창조 시대에도 막 어떤 동물을 만들었고 이런 것 다 적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부분들만 빼서 선택적으로. 그러다 보면 역사적으로 누락되는 역사적 기록들도 분명히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 몇 억 년이 되는 그 지구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나머지 없는 기록들은 그냥 모른다, 없으니까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걸 굳이 과학적으로 막 어거지로 짜 맞춰가지고 연대기를 쫙 맞춰가지고 젊은 지구 6,000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에게 오히려 더 된통 얻어맞게 되는 거죠. 창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창조 이야기요, 애굽의 창조 이야기와 유사할 수도 있고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있는 창조 신화들과 상당 부분 유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 고대 근동에는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것과 유사한 기록들도 존재해요. 얼마든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허무맹랑해 보여야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당연해요. 과학책이 아니니까, 역사책이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는 믿음의 영역 그 안에서만 다루어져야 해요. 거기에 과학적인 시각,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영역으로만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볼 때 이 창조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한다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대우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게다가요, 이 대부분의 신화들은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요, 어떠냐면 신이 실수로 우연히 창조를 하거나 아니면 문란한 성적 관계 속에서 그게 인간이 태어나거나 이런 식이에요. 우연히 아니면 죄악 가운데 음란하고 더러운 가운데에서 창조가 돼요. 진화론은 또 어떤가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요,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먼지가 폭발하면서 유기물이 생성되고 그 유기물이 조금씩 진화해서 여러 생물들로 팽창하고 그것이 더 점점점 유인원으로 진화되고 그것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인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결국 우연에 의한 먼지 덩어리에 불과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요, 매우 인격적이에요. 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 종류대로, 이런 표현들.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그냥 만들어져라.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했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서.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게다가 신과의 관계성까지 설정되어져 있어요. 다른 신화들은 신들의 장난 혹은 실수, 우연에 의한 창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우 선한 의도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어요. 우연에 의한 것도 없고요, 허투루 만드는 것도 없고요, 대충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창조가 되어졌어요. 다른 신화나 과학과는 다르게 인격이 살아있어요. 다른 이론들에는요, 존재의 이유나 목적 따위는 없어요. 그저 우연에 의한 갑작스러운 존재에 불과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존엄성 또한 우리에게 보장해줘요. 이유 없는 존재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과학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나요? 다른 창조 신화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줘요. 과학도 신화도 그 답을 주지 못하지만 오로지 성경만. 우리는 여전히 태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기원에 닿기 위해 과학과 역사들이 수많은 대답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물론 과학이 상당히 많이 접근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대답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것도 유추에 불과하고 과학적인 가설에 불과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치 않은 것들을 붙들어가면서 그것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인격적이며 존엄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확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까요? 이 세상을 7일 만에 다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까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까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내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혹시라도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라 그럴까 봐.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럴까 봐.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될까 봐. 그럴까 봐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놓으면 이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내 가족들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진화론 얘기만 나오면 학을 띄고 어떻게든 창조론을 지켜내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강구하지만 정작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믿음은 가지려 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거야 라고 하는 과학적 논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론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창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태도이어야 해요. 정리해보자면 창조 이야기는 과학이나 역사적 근거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돼요. 믿음의 영역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어떤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접근해야만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만물의 존재 가치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